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날마다가 기회요. 또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소중히 여기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어두워졌냐? 오케이.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찬송들 힘차게 부르고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들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수록 능력이 늘어난 것처럼 찬양도 하면 할수록 또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동그리스도교회 주중예배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또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주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 없냐 더 붙었네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 예배 때 한 장씩 사도행전 한 장씩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지난 시간에 9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10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 저희가 의롭게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차별을 없애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요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아는 내용들이고 또 여러 번 설교 들은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의롭게 사는 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자선을 베풀며 선하게 살며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신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디테일한 배경들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 아시죠? 고시 중에 가장 조상이 되는 고넬료. 이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정말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건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야, 이거 보면 정말 요 앞부분만 보면 이방인 욥 같아요. 정말 욥처럼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선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야, 난 요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 삶의 분명한 중심을 잡는다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날마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며 선한 일을 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 중대장이었지만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나라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놓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군복 다 벗고 진짜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네.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야, 여기 보면 진짜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야, 여기 보면 이제 3절부터 시작해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똑히라는 말 자체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것, 정말 분명하게 빛에 너무 잘 비춰가지고 거슴푸레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밝게 드러난 것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하게. 자,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야, 비록 이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너가 했던 착한 일들, 내 백성을 도와줬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천사를 통해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의로운 노력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내 아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군복 입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천사와 대화를 하는 모습인 거죠. 자, 이건 다 역사하고 실화입니다. 5절.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지금 천사가 고넬료 이 로마 백부장이 나타나서 빨리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 사도잖아요. 사람을 데려오느라 너희 집으로. 그는 지금 부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여기도 시몬이네.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바로 요바로 보냈습니다. 야, 천사가 얘기하자마자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면 그 요바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한 시몬이나 불리는 사람의 집에 제 부하를 바로 보내서 제가 이 메드로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낼 때 누굴 보내냐면 분명히 표현이 다르잖아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병사를 쓰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곳에 사용하고 보내시고 이용하려고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 경건하다는 단어가 지금 또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 고넬료에게도 경건한 자라고, 그리고 이 병사 한 명을 골랐는데 어떤 병사, 똑똑한 병사가 아니라 뭐 빨리 달리는 병사가 아니라 건강한 병사가 아니라 경건한 병사다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간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자선을 베풀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연출을 하고 있는 거, 천사를 통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자,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12시쯤이었다. 지금 뭐가 하나 건너뛰었죠. 자, 됐다. 그리고 네,
제가 이게 구절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보냈어.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바로 출발한 지 그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틀째요. 길이가 멀기 때문에 이틀 걸리고 있네요.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12시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자, 지금 이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 그 시간쯤에 마침 베드로는 이거 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배가 고파서 이거 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어떠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차별을 없애신 하나님. 차별을 없애신 하나님. 자, 보세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먹을 것 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을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더러운 게 내려오겠습니까? 뭔가 깨끗한 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좋은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13절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거룩한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그걸 보니 이 유대인들이 먹던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이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아니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이 엄청난 환상이 보이더니 기껏 안에 있는 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이 부정한 짐승들인데 하늘에서는 그걸 또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Yes sir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14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혹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 알고 아유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떻게 제가 저런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정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모세가 준 율법 이후로 지금 이 베드로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 제사법을 보면 음식법을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지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 그들이 부정해져서 한번 부정해지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한번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부정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요 그 부정한 가운데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유대인이 함부로 그 부정함에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겠어요. 그렇죠? 이건 율법이거든요. 율법.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안에 보니까 뭐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이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인데 먹으라고 하니 정통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는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어겨서 이런 부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15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음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뒤에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야 하나님도 강력하게 3번씩이나 계속 그걸 뒤밀어 대고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는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장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팽팽한 이 베드로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3번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걸 보여주고 베드로는 계속 자기는 먹지 않는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분명히 율법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 만지지도 먹지도 하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하지 말으면서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많은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속된 건데 하나님이 이제는 속된 것이 아니라고, 난 깨끗하게 했다고 먹으라고. 세상이 바뀐 것이죠. 먹어라. 베드로 사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고 생각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속되고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이거는 부정한 거야.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초대도 안 되고 같이 밥 먹어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어울려도 안 돼. 왜? 이건 다 부정한 것들이야. 부정한 거를 만지거나 먹거나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져. 난 부정해지면 성소에도 못 나가. 그리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는 부정 속에 죽는 거야. 얼마큼 두려움이 있어요. 목숨 걸고 이걸 지켰겠죠. 근데 하늘에서 아니, 내가 다 깨끗하게 했어. 이제 먹어도 되고 만나도 되고 교제해도 돼.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지만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는 이 의미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 사도의 사고방식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너는 먹어도 된다. 교제도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야, 가도 이방인들 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다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확신도 바뀌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확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또 확신이라는 단어가 한때 우리 운동의 키워드였습니다. 키워드. 근데 그 확신이 무엇의 확신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더 가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도 자기 확신을 깨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오고 경험해 왔던 그 확신을 깨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 전통을 깨서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17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야, 이게 무슨 말일까?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말씀을 어기란 말이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을 내려가지고 나보고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그랬을까?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마침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침. 마침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자 보라로 되어 있어요. 자 보라.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이 다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착한 시간도 절묘하게, 환상을 볼 시간도 절묘하게. 그래서 이제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누굴 보내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직접 그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사람 찾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사실은 고넬료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고넬료한테 얘기해서 고넬료가 보낸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들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죠? 잘 보세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물론 사람이 한 거죠.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사람이 말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물론 사람이 한 것이죠. 사람이 말한 것이죠. 사람이 간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유다를 사용한 것처럼 마귀가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이 돼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천사라는 단어도 잊으면 안 돼요. 귀신이라는 개념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과학에 빠져서 어느 순간 영적인 단어들을 잊어버리거든요. 설교도 안 들어. 이제 카운셀링으로 가. 카운셀링에는 영적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귀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두 분 다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서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막 합니다. 고넬료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많이 자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르가 전사에게서 받았습니다. 키는 뭐예요?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말을, 그로부터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거기 가서 할 일은 뭐예요?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3절.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하룻밤 묵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지인 가이사랴에서 요파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렸는데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떠난 거예요.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파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쫙 읽어드렸는데 이방인이 왔어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방인이 왔을 때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알아요. 그들과 교제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당연히 둬야죠. 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이미 그들과 교제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일단 그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며 환영하며 잠을 자고 기꺼이 그 집에까지 간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변화되었어요? 안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거죠. 환상을 보았고 고민했고 설명을 두었고 어느 마음속에 여기까지 되나 보다 하고 그가 도전, 모험,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하지만 지금 먹고 자고 그들의 집까지 이방인을 맞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는 용기를 그가 지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이미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라는 분을 데려다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알기 때문에 이미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알고 그냥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진짜 정말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하니까 이런 겸손함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만 보게 되면 로마 이 백부장이 로마 군복을 입고 옷을 입고 자기에게 온 베드로의 무릎을 꿇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신앙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26절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0장 26절 읽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 27절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사람을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더니 정말 의리의리한 그 집에 정말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이미 들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죠. 들을 준비가 다 준비가 돼. 다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 너희 다 와봐. 그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실 거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도 들어. 다 모아놨어요. 친척들과 지인들 다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너도 알다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너랑 밥 먹는 거 봤어? 너랑 어울리는 거 봤어? 그는 불법인 거 너희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확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유대인인데 너희 집에 오게 되었는지,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기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엄청난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 지금 모세 율법이 이 베드로 전에 1500년 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15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그 전통을 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여기에 온 거라고. 세상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법으로 정해놓고 부정하다 그러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했던 그 대상을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이제 그들에게 대화하는 수준까지 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이제 베드로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부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사건인지를 알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어 타메라는 부정한, unclean, impure 번역되어지는 부정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확진자 걸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국가가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강제로.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은. 부정한 사람 우리가 근처에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가잖아요, 걸릴까 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만져서도 가까이 가서도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과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부정이 있는 순간 나는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거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19장 11절 시간이 없지만 제가 몇 구절 보기 때문에 보세요. 자, 19장 11절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사람의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뭐하다? unclean, 부정하다예요.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1일째 되는 날 이틀에 걸쳐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체를 만진 사람은 2번에 걸쳐 그 특별한 의식을 치른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죄를 푼 물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시체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기게 되면 한순간에 공동체가 멸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해치는 모든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 제의식과 제의와 위생법을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리 제거가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위생법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보세요.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죄 아닙니까 이거?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강력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 어떤 동물들 먹으면 부정하다 그러면 절대 그 동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부정하다 그러면 절대 그 장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든 아니면 하여간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든 아니면 시체든 부정하다고 얘기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그 당시 제사장 중에 제일 많은 일이 뭐냐면 목사가 일이 뭐냐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 그거 부정한 거야. 저기 가도 돼야? 안 돼. 거기는 부정한 곳이야. 제가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도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그거를 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거든요. 부정해졌다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20절 민수기 10장 20절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왜?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부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어휴,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왔다고 기쁘게 나가서 환영하고 같이 잠을 자고 먹고 그 집까지 찾아갈 용기가 오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베드로에게 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전통을 이제 바꿔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아멘. 예, 저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확신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역사에 나갈 때 그 방향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계속 변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9절에 사도행 10장 29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 베드로 유대인임을 불구하고 불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방인을 보낸 거잖아요.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변화가 돼서 왔는데 근데 왜 나를 오라고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래 교제까지는 하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 교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교제는 하는데 진짜 목적이 뭐지? 아직도 베드로는 개념이 없어요. 설마 그들이 구원을 받아?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이 개념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교제까지는 내가 할게. 여기까지는 온 거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30절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33절 자기가 본 환상을 이제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야,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얘기했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당신을 데려와서 당신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지시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냈고 당신이 여기에 왔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가 아니라 천사 말에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했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세 번째 포인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보세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모든 차별 없이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42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방인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제 뭐 유대인이 이방인이 이런 벽이 이제 없어졌구나. 야,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다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순절날 자기 유대인 백성들에게 동족에게 했던 그 설교를 다시 이방인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42절.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복음의 핵심을 다 전했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끝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특이한 기적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행했어요? 사도들을 보는 순간 이건 기적이야 라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불 같은 모양으로 내려온 거 하나, 그리고 그들이 다 무엇을 했어요? 방언했어요. 방언.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지역 언어로 말하는 사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자 언어로 샬라샬라 전부 왜곡을 할 수 있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이 이들에게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몇 명 따라왔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만 받은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선물이 성령을 받는구나. 46절.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렸다면서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샤라샤라샤라 얘기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면서 알게 된 것이죠. 빼도 박도 아주 빼박, 아주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내렸다는 그 증거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이제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처음에 보자기 봤을 때, 야 이거 뭐 먹으라는 거야 뭐야? 뭐 깨끗하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의 확신이 바뀌면서 이방인을 맞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구나, 교제도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확신, 야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도 세례를 줘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47절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아멘. 다 세례 받았어요. 이게 최초의 이방인 세례 사건인 거죠. 최초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령님을 받은, 그리고 세례 받은 사건이 된 것이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 성령 강림 사건이요, 그가 세례받은 사건이요, 구원받은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왜?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으거라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전 인류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박재현 기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저의 설교는 나왔습니까?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온일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점, 자, 의롭게 사는 자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로운 삶을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교제하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을 없애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어. 너희랑 똑같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차별도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자 형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 송명 형제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